5번째, 온역재앙입니다. 아시다시피 온역은 짐승이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즉 송아지가 온역으로 죽어가는 병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구제역 같은 것입니다. 송아지가 크면 황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소는 인도에서 가장 숭배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소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것으로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그런데 병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역에 걸리니까 수백 수천 마리를 땅에 살처분 매장하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매장할 땅이 없어 난리입니다. 6번째, 독종재앙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염병, 독한 종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전염병을 주는 독종을 신으로 삼겼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의 신전에 법궤를 두었더니만 자기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하니까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낼 정도로 우상으로 삼겼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오직 인간에게 지겨운 것일 뿐 어떠한 구원도 없고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들이 인간들을 얼마나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삼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이 되기 전에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알고 보면 재앙만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단 한 번으로는 어떤 것들이 심령에 주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각인되려면 최소한 10번 정도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험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먹고 살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것을 우박으로 그 노력한 농산물을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결국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재앙입니다. 봄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포도, 복숭아, 사과 등 과일을 잘 심어 놓았더니만 태풍과 폭우가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노력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물론 자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러한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8번째, 메뚜기 떼입니다. 이건 역시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지나가면 농작물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특히 메뚜기는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데모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이것은 태양신 우상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나라마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새해가 되면 일출 보러 가서 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인, 교수, 의사, 과학자 등 최첨단 문명시대의 선두주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되면 보름날을 봐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지요. 특히 애굽을 태양과 코브라의 나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양을 며칠간 가린 겁니다. 당연히 저주요, 재앙이지요. 지구의 모든 것들이 태양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받는데 이것을 가려버렸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는 바로 왕의 미이라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태양이 뜰 때 어느 지점에서 땅 미이라 어느 부분을 태양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피라밋을 옮겨야 할 일이 생겼는데 당시 가장 과학이 발달한 독일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옮겼는데 1cm의 오차로 이 태양이 비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지역의 기하학과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유월절로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이란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피를 바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겠지요. 어쨌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는 발랐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문을 열고 빼꼼 내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글쎄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면서 모가지를 빼꼼 내밀다가 영화에 나오는 그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목을 탁 치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이 필수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은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궁금하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과연 되었을까? 혹 안 됐을까? 그래서 그것을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알아보고 여기저기 쑤셔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사람이나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장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이 우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까지 10대 재앙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 복음으로 구체적인 생활 패턴 가운데서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은 오늘날 신약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 옛날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서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정 재확인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세상에서 살 때 너무나 습관적으로 믿고 살아왔던 그 우상적인 생각들과 사고와 태도, 자세들이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양심이 바로 왕과 함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과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의 생활 패턴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광야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신 구별된 특별한 축복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인생은 광야였고 예수 믿고 난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주셨다는 것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바로 눈앞에 엄청난 죽음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려면 그 중간에 분명히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죽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완전히 상극이며 원수이고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서로 반대가 되고 원수가 되는 이유는 하늘에서의 영광과 존귀는 이 땅에서는 여지없이 박해와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곳에서는 조롱하고 박해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즉 쾌락, 명예, 지위, 재산 등은 하늘 날아가면 심판과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늘과 땅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과 같은 사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에 내려오려면 하늘의 것을 다 버리고 죽음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 그것이 곧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죽음입니다. 모세 역시도 애굽 궁중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간 것은 그 또한 한 번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시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는 차원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은 서로 반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널 때 죽어야 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즉 홍해 사건은 곧 음부에서 건지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비추면 물세례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낸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해 있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대로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께로 옮긴 백성들은 음부를 그대로 통과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만사형통, 만사 오케이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고난을 뜻합니다. 물론 이 고난은 애굽에서의 고난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서 변화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여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러한 고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 나오자마자 마라에 쓴 물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방금 전만 해도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그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했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동풍은 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며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중해인 서쪽에서 부는 서풍은 비를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은사의 효력은 사흘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적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병 고쳤다고 하면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기적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진짜로 기적 중 기적입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믿음 오래 못하더라고요. 보십시오.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으니까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집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한남만 걸어보면요. 얼마나 햇볕이 강렬한지 모릅니다.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흘간을 목이 말랐으니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굶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공동체 목사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신앙공동체 목사님들도 모두 한결같이 죄인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좀 더 특별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이것을 알고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정말 이 땅에 대먹지 못한 목회자들, 장로들, 직분자들이 적지 않고요. 인격이 덜 된 목회자들, 장로들, 직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세운 것은 주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 때 타락한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의 평가나 심판은 절대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비록 잘못된 목회자일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쓴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라는 것은 마시지 못하는 고통, 먹을 수 없는 고통을 뜻합니다.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을 보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금방 불평과 비난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지도자 모세 목사님의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200만이라는 백성들은 불평만 하면 되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인 그 한 사람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왈, 모세야, 너 왜 자꾸 내게 부르짖냐라고 하십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나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신발 안 벗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댔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보고 내가 니하고 함께 할게 하셔놓고 이게 뭡니까? 이런 그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200만 명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이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조화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수결 편이시라면 맨날 다수결 따라다니시면서 죽이다가 볼장 다 보았을 것입니다.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뭘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졌더니만 단물이 된 겁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생명수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 배에 생수의 강 즉 성령 충만이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쓴물이 생명수로 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의 답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풀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인생길에서 살아남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즉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조화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